제3부 기적 수업의 프로그램. 그러므로 우리는 세심한 계획 아래 잘 구성된 조직적인 프로그램 하나를 시작하려는 참이다. 수업의 프로그램은 우리로 하여금 수업의 사고 체계를 마음으로 점점 더 깊이 받아들이게 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과정이다. 책으로부터 시작해 나선형을 그리며 마음 깊숙한 곳으로 여행에 들어가는 빛의 선들로 이루어진 이 그림이 그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 과정은 세 측면 혹은 세 단계를 보인다. 1. 공부. 텍스트를 공부할 때 수업의 사고 체계는 책을 떠나 처음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간다. 2. 실습. 워크북을 실습할 때 수업의 사고 체계는 우리 마음을 점점 더 깊이 관통한다. 그리고 갈수록 우리 자신의 것으로 포용된다. 3. 확장. 치유된 지각을 다른 사람에게 확장할 때 우리는 교사 매뉴얼에서 설명된 하느님의 교사로서의 우리의 기능을 완수한다. 이 확장을 통해 수업의 사고 체계는 그 최후의 힘을 얻고 우리의 사고와 지각과 감정의 유일한 근간이 된다. 이 수업은 매우 직접적이고 단순하게 배우는 과정이기에 너에게 무엇을 할지 말해주는 안내자를 제공한다. 이 안내자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너는 수업이 효과가 있음을 볼 것이다. 100번 말하기보다 결과들을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 결과들이 그 말이 사실임을 확인해 준다. 제6장 텍스트. 세계관의 재구성. 텍스트. 수업 전체 분량의 60%를 차지하며 수업 전체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텍스트는 먼저 앞으로 이어질 수업의 내용에 기반이 되는 주제들을 드러낸 다음 특별한 관계, 거룩한 관계, 거룩한 순간 같은 수업의 주요 아이디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나아간다. 기적 수업 텍스트는 영적 사고의 걸작이라 할 만하다. 텍스트는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주제들을 다루지만 어찌나 능수능란하게 하나의 직물 안에 짜 넣었는지 우리가 그 모든 주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각 주제가 다른 모든 주제들을 포함하게 된다. 수천 년 동안 현자들이 말해왔기 때문에 매우 익숙한 말들을 하는 것 같다가도 수업만의 독특한 방향으로 습관적으로 도약하며 아무도 결코 말한 적이 없는 과감한 말을 한다. 텍스트의 모든 가르침은 온전히 하나의 결과에만 그 주의를 집중한다. 우리의 지각의 전환과 그런 전환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는 일이 그것이다. 텍스트는 그것의 아이디어들을 단순한 지적인 유희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실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수업이다. 이 모든 생각은 결국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의 결과이다로 귀결된다. 반면 우리는 그 그릇을 성령이라는 내용으로 채울 수도 있다. 즉
얼마나 많은 육체를 거치든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진정한 나는 분명 영이며 영원함에 틀림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다. 요약하면 현재의 나는 과거에 나처럼 보였던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수업은 일련의 관련 없는 이론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개념들을 던져주며 당신 마음을 사로잡고 그 덕분에 당신이 당신의 진짜 문제를 계속 숨겨둘 수 있게 하지 않는다. 수업은 구원을 위한 것들, 당신이 허락하고 적용만 한다면 당신 마음을 평화와 기쁨으로 밝게 빛나게 하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지각을 열어줄 아이디어들만 준다. 이 모든 것을 수업은 다음의 강력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아이디어들은 헛되이 붙잡고 있지 말고 사용해야 하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다. 텍스트 읽기 시작. 당신은 진짜로 새 언어를 배우는 중이다. 모국어를 배우는 유아는 들려오는 말들 각각이 무슨 뜻인지 깊이 조사하지 않고 문법이나 구문 법칙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는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언어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그것에 둘러싸이는 것이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그 혼잡한 소리들 속에서 천천히 명확한 의미가 떠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받고 이해하지 못한 그 모든 메시지들 중에서 이 수업의 메시지만이 너의 이해에 열려 있고 따라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너의 언어이다. 내가 아직 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의 의사소통 능력이 아직 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아기가 내뱉고 듣는 소리는 그때그때마다 달라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 하지만 그 아기가 듣고 이해하지 못한 것이 그 아기의 모국어가 될 것이다. 그 모국어를 통해 그가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와 소통할 것이다. 새 언어를 만날 때 당신이 아기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냥 읽기를 고수하다 보면 천천히 이해가 갈 것이다. 중급 학생들이 텍스트 읽는 법. 천천히 주의 깊게 심지어 반복해서 읽고 읽은 것에 대해 생각하라. 인생에서 다른 많은 것들처럼 우리가 그것들에게서 보물을 얻으려면 먼저 그것들에게 우리 마음을 주어야 한다. 그날 되새기도록 할당된 두 개의 아이디어 각각을 단순히 읽어라. 그런 다음에 눈을 감고 그것들을 스스로에게 천천히 말해보라. 의도적인 목적을 위해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니 이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각각의 단어가 하느님이 부여하신 의미로 빛나게 하라. 그 문장들이 하느님의 음성을 통해 너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날 내가 되새기게 될 아이디어 각각이 너에게 선물을 주게 하라. 하느님이 그 안에 너를 위해 내가 받으라고 놓아두신 선물 말이다.
수업의 텍스트는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성전이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영적 양식이고, 모든 좋은 음식이 그렇듯 우리는 한 입 한 입 음미해야만 한다. 그 시스템은 다음 세 단계로 구성된다. 1. 관찰.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단어들과 구두점들만 알아챈다. 2. 해석. 무슨 뜻인가? 여기서 우리는 그 단어들이 전달하는 의미들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3. 적용. 나에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우리는 그 의미들을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에 적용한다. 1. 관찰. 모든 단어에 주의한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주의하는 것이다. 모든 단어, 구두점을 알아채라. 건너뛰지 마라. 빈틈없어야 한다. 보라. 텍스트가 100개의 단어로 압축한 것을 설명하는데 나는 45,000개의 단어가 필요했다. 익숙한 용어에 새로운 의미 부여하기. 수업은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들을 취한 다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데, 때로는 그 새로운 의미가 매우 혁명적이기까지 하다. 우리는 그런 점을 예상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라면 익숙한 의미로 쓰였을 것이고,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고 싶다면 새로운 용어를 등장시킬 거라는 상당히 합리적인 가정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업은 참으로 많은 새로운 의미들을 전달하면서도 신조어는 거부한다. 이것은 우리의 형식이 아무리 거룩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령은 그 모두를 차용한 다음 그것을 성령의 목적을 위해 이용한다라는 수업의 기본 가르침에 기인한다. 수업은 단어들로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수업은 단어들을 에고 바이러스의 운반자로 보지만 그 운반자를 버리기보다는 그 바이러스를 깨끗이 지운 다음에 백신의 운반자로 만든다. 예를 들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용어에서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다. 이 용어를 둘러싼 가슴 아픈 사실들을 생각해보자. 전통적으로 하느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만을 뜻했다. 그 말은 곧 이 세상에는 하느님과 그 성향이 아주 비슷해서 하느님과 믿을 수 없이 가까운 누군가가 있고 우리는 그 누군가가 아니다 라는 뜻이다. 또 하느님이 편파적으로 사랑을 주며 우리와 같은 언젠가는 죽을 존재들은 하느님의 주변 인물로 들어갈 생각은 꿈조차 꿀 수 없다는 뜻이다. 수업은 이 용어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한다. 하느님에게서 나온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신성한 존재라는 개념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하느님이 편애한다는 생각은 거부한다. 그러므로 수업은 우리 모두가 그 하느님의 아들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수업은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모두 한 아들의 동등한 부분들이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과 놀라운 관계 속에 있고 하느님은 우리와 그분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나누신다. 그 말은 예수도 본성상 우리와 동등하다는 뜻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예수는 자신의 본성을 처음으로 깨달은 첫 번째 하느님의 아들일 뿐이다. 그 새로운 의미에 익숙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수업은 각각의 용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천천히 재정립시키며 동시에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의 생각까지 바꾼다. 하느님의 아들의 새로운 의미가 우리가 보통 예수와 관계해 생각하는 그 모든 고귀함과 위엄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런 수업의 가르침을 정말로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는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수업의 충고대로 살아갈 것이다. 고개를 높이 들고 어떤 악도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걸어라. 수업은 한두 개의 용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백 개의 용어를 그런 방식으로 다룬다. 수업에는 두 종류의 주의해서 볼 용어들이 있다. 1. 기적, 용서, 하느님의 아들, 속죄 같은 수업의 기본 용어들. 2. 특정 구간 내 주요 용어들. 구간마다 특정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온다. 수업의 기본 용어들은 아니지만 그 구간에서는 중요한 용어들이다. 2. 해석. 교향곡 스타일. 문장은 대부분 짧고 앞의 인용구에서 볼 수 있듯이 명료하다. 수업의 글은 일반적으로 일련의 간결하고 분명한 서술들이다. 문제는 서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술들 사이의 연결에 있다. 수업에서도 문장의 시리즈가 이어지지만 그 문장들이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까지만 진주 목걸이 같다. 많은 경우의 수업은 사실 거미줄 같다. 각각의 문장에서 보이지 않는 의미의 실들이 나와 그 주변의 여러 문장들, 때로는 12개도 넘는 다른 문장들과 연결된다. 문장 각각의 의미는 그 전체 거미줄로부터 나오고 문장 각각은 또 전체 거미줄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수업의 이런 글쓰기는 믿을 수 없이 명료한 이해를 부른다. 하나를 잘못 해석하면 거미줄이 바로 그 자리를 비틀고 나아가 다른 좋은 많은 서술들을 잘라내 버리는 것이다. 그때 전체 거미줄은 망가지고 뜯어진다. 반대로 한 서술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모든 줄들이 건재하게 되고 모든 연결도 보존된다. 수업은 이런 글쓰기 스타일로 내부적 자동 교정 장치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런 교향곡 스타일의 멋진 순작용 중에 하나는 상당히 자주 모든 것이 명확하고 자연스럽게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해해 놓고도 어떻게 이해하게 됐는지 모를 수 있다. 사실 우리가 보지는 못해도 그 모든 실들은 다 거기에 있고 그 실들을 따라 의미들이 늘 당신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 의미들이 때로 서로 합쳐져서 의식 속으로 터져 들어올 때 당신은 갑작스러운 듯이 보이는 아하 하고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교향곡 스타일 작동 방식을 보기 위해 다음 문장을 조사해보자.
1. 세상을 거를 수 있고 하느님의 선물을 다시 한번 우리의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을 지각할 그렇게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에 기뻐하자. 2. 세상을 걸으며 그렇게 많은 시련들에 직면할 수 있음을 감사하자. 그 시련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돌릴 멋진 기회들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실수들 속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한 교훈들이 우리에게 배울 또 다른 기회를 주며 다시 나타난다. 시련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은혜로움 속에서 나타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하라고 말한다. 그런 기회는 모든 곳에 있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 제대로 선택한다면 과거의 선택들이 야기한 그 모든 고통들은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비전을 얻을 것이고 그 비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힘으로 넘쳐날 것이다. 세상을 걸으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자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는 것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자. 이제 그들을 치유할 힘을 갖고 있으니까 말이다. 우리의 비전을 통해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 안의 그리스도의 비전을 허락할 수 있다. 이것은 기쁘게 맞이할 기회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비전을 주는 것으로 우리도 그것이 우리의 것임을 온전히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롭고 깨끗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볼 것이고 우리의 모든 슬픔은 녹아 없어진다. 마침내 우리는 그 비전이 바로 늘 우리의 것이었던 하느님이 사랑으로 준 선물이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당신도 이제 이 문장이 말 그대로 솔기가 터질 정도로 의미가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주위의 거미줄에 비추어 읽는 것과 투사로 읽는 것. 그렇다면 수업의 교향곡 스타일에 맞게 읽으려면 정확하게 어떻게 읽어야 할까? 대답은 간단하다. 각각의 문장을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의미의 거미줄에 비추어 읽어야 한다. 우리는 한 눈으로는 문장을 읽고 다른 눈으로는 그 문장을 둘러싸는 거미줄을 보며 항상 거미줄 안에서 문장을 봐야 한다. 간단히 말해 문맥에 고도로 예민해야 한다는 말이다. 수업이 쓰여 있는 대로 읽으려면 무엇보다 특별한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는 뭔가 새롭고 놀랍고 심지어 위협적이기까지 한 것을 기꺼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수업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말을 할 것이라고 가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수업의 지혜가 비록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우리를 향상시킬 것임을 믿어야 한다. 3. 적용. 수업 언어의 적용이 중요하다. 수업의 모든 것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설계되었다. 그 점은 저자의 저작 방법에도 반영된다. 저자는 글쓰기 내내 독자를 매우 개인적으로 너라고 부른다. 저자는 자신의 사고 체계를 가르침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그 체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려한다. 사실 그는 결단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독려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말들을 쏟아낸다. 예를 들면 그는 간청한다. 구원에 있는 내 형제들이여, 꼭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말을 알아듣기 바란다. 그는 격려한다. 계속해라. 구름도 너를 막을 수 없다. 그는 반추할 것을 요청한다. 한순간만 이것에 대해 생각해보라. 하느님이 너희 완벽한 창조를 보장하기 위해 온 아들을 너에게 주셨다. 그는 약속한다. 그리고 나는 오래전에 약속하고 지금도 그 약속이 유효한 대로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그는 생각을 자극하기 위해 질문한다. 하느님에 대한 승리로 특별한 관계를 지각한다면 너는 그것을 원하겠느냐? 무엇보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적용할 것을 재촉한다. 이 한 가지를 하라. 그럼 모든 것이 주어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여라. 이것은 나에게 해당된다 하는 자세를 전체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자세를 위해 사용할 만한 구체적인 기술들이 몇 가지 있다. 개인적인 말로 들어라. 당신의 이름을 집어넣어라. 너는 지금 모든 환상을 통과하기 위한 비전을 갖고 있다. 그 비전은 평화에 아무런 가시도 이방인도 장애도 없음을 보도록 너에게 주어졌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자가 옆에 서 있는데 환상을 직시하기를 두려워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그와 함께 너희 비전은 환상을 벗겨낼 가장 위대한 힘이 되고 그 힘은 하느님 자신이 주실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느님이 성령에게 주셨던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아들은 그의 해방을 위해 너를 바라본다. 예수가 당신에게 하는 말로 들어라. 예수가 수업의 저자라고 믿을 필요는 없다.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그가 썼다고 믿는다면 수업의 말에 힘을 더 실을 수는 있다. 나는 예수가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들으려고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너처럼 나의 신념과 믿음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차이점은 나는 하느님이 나와 함께 사랑하시는 것만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나는 내가 너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가치의 정도를 넘어 심지어 하느님이 너에게 부여한 가치만큼 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나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그것들에 내 모든 신념과 믿음을 준다. 너에 대한 나의 신념은 내가 나의 아버지에게 주는 그 모든 사랑만큼 강력하다. 너에 대한 나의 믿음은 한계가 없으며 내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리라는 두려움도 없다. 나는 너의 사랑스러움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하며 내가 나로 하여금 천국의 온전성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 천국에 제공하게 할 많은 선물들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한다. 형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당신 인생의 특정 사람에게 적용하라. 수업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대하는 방식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하다.
너희 형제라는 말이 400번도 넘게 나온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은 특정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 이상 모호하고 막연하게 들리기 쉽다. 특정 사람에게 적용할 때야말로 생명력을 갖게 된다. 형제의 이름을 넣어보기 바란다. 내 형제 안에 있는 것은 여전히 창조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창조된 것과 창조하는 것, 태어난 것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 여전히 미래에 있는 것, 혹은 확실히 이미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그의 안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고 너희 변하지 않음은 그의 변하지 않음을 인정할 때 인식된다. 내 안의 거룩함은 그에게 속하며 내가 그 안의 거룩함을 보는 것으로 너에게 돌아온다. 너희 특별성에 바친 그 모든 찬사는 그의 것이고 그때 너에게 돌아온다. 사랑, 돌봄, 철통 같은 보호, 밤낮의 생각, 깊은 걱정, 이것이 나라는 강력한 확신, 그 모든 것이 그의 것이다. 적용은 정말 나의 기적 수업 공부에서 핵심이 되었다. 텍스트 읽기에 고군분투하며 몇 년을 보낸 후 마침내 나는 나에게 맞는 접근 방식 속으로 안착해 들어갔다. 그 방식은 다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수업 자료를 천천히 한 번에 한 문장씩 집중하며 읽어 나간다. 2. 각각의 문장이 오직 나만의 변형을 위한 가르침인 양 매우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거의 너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자주 내 이름을 넣어본다. 3. 의미가 불분명할 때는 의식적으로 탐정 모드로 변신한 후 의문에 답할 단서들을 찾기 위해 주변의 문맥들을 사냥한다. 4. 사냥이 끝나면 한 번에 한 문장씩 천천히 개인적으로 읽어 나가는 기본 모드로 돌아간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를 읽는 것이 대단히 풍성하고 보람 있는 경험임을 발견했다. 결론. 그렇다. 텍스트 공부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 텍스트 공부는 그냥 삼키면 되는 알약도 아니고 스위치를 누르고 수동적으로 빨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텔레비전도 아니다. 텍스트 공부에는 주의와 집중이 요구된다. 이 방법은 훈련되지 못한 마음에게 부족한 바로 그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내가 보려면 그 훈련을 반드시 마쳐야만 한다. 명상에 대해 말할 때 수업이 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부도 일종의 명상이다. 명상처럼 수업의 공부도 당신의 마음을 그 어떤 장소들로 데려갈 수 있으며 그런 일은 다른 어떤 것들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구원은 마음의 여정이다. 텍스트에 당신의 마음을 준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 여정에서 얼마나 멀리 당신을 데려가는지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